큰 물고기를 잡을 때 보면 작은 미끼를 씁니다. 그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 바늘에 끼워 바닷물에 들이우면 미끼를 먹기 위해 고기들이 달려들지요. 그것을 무는 순간 그 물고기는 잡히게 됩니다. 미끼는 먹이가 아닙니다. 먹이는 나를 살리는 것이지만 미끼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은 먹이가 아니고 미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게 자꾸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은 평안을 줄 테니까 일단 말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절대로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끼입니다. 먹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믿음을 빼앗기 위해 취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 앞에 미끼를 던져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사단이 미끼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단지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으로 가장 적합한 미끼를 사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왕정 제도를 정립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면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왕정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함께 이루지 못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지파가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주한 곳을 찾아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왜 찾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사사시대까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에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단지파는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명받게 된 땅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이었고 거칠고 몸이 거대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무기는 철기로 무장된 군사들이었고 결국 단지파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싸우기를 두려워했고 그 땅을 포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도 좁다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기 힘든 땅이고 정복하더라도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사명으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당시 단지파의 숫자가 약 6만 4천 명이었고 숫자에 비해 땅이 좁다는 것과 함께 싸워야 될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기업과 그 땅을 포기해버리지요.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사사시대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을 찾는 지파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찾은 땅이 이스라엘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인데 이 땅이 나중에 단으로 바뀌어요. 원래 그들은 블레셋 지역에 자기네 분깃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된 것이지요. 이곳은 나중에 단지파 성이 되는 곳이고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중앙지역,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단지파에게 분배하여 맡긴 것은 그래서 거주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단지파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블레셋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이후부터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만약에 단지파가 블레셋을 쳐서 이때 정복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블레셋에게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 때문에. 그 사명을 내려놓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명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안정과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현실적인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실수이며 동시에 믿음을 저버린 광야 1세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과 도전을 버리고 타협과 안정된 결과를 선택하는 순간 단지파는 계속해서 믿음과 거리가 먼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단지파는 그 이름마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주님 앞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의 이름은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여러분 땅 자체만이 아니에요. 땅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까지 주셨어요.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유업이고 그걸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업으로 받은 땅을 쉽게 얻고 어렵게 얻고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 땅은 거주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히 거주할 목적이라면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왜 가나안까지 하나님 이주시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로 택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왜 삼아 주셨나는 것. 잘 되고 잘 살고 복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최종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안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쉽게 얻고 거주할 땅을 찾아다닙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은 사라집니다. 결국 믿음을 잃게 되고요. 결국 단지파처럼 유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와 너무나 동일한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위 청년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사람이지요. 레위 지파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자신이 말씀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성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은 자신의 생계 때문에 사명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이 청년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랬어요. 단지파 사람이 북쪽에 있는 라헬스로 정탐을 갈 때에 중간 지점인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그때 레위 청년을 알아보고 그에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냐 묻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에 3절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 청년의 대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지파 사람들은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유다 땅에서 사역해야 될 너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때 레위 청년은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혹은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레위 사람이 지금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더 나아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나서 거기에 와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청년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 앞에 레위 청년은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말씀은 그 중심에 전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여기에 와서 너희가 과연 얻은 게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있으며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레위 청년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미가가 자기를 대접하고 고용하여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말씀에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움조차 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했던 단지파 사람들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질문을 받는 레위 청년이나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이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레위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섬겨야 될 지역을 떠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며 사명의 자리인 성읍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정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용을 당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청년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사명도 직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사는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이고 말씀이 없는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은퇴를 한 레위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요. 세상에 찌들고 찌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길이 창창한 젊은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사명을 잃고 오직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레위 청년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꿈이 없는 청년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년은 열정 하나로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사명감이 없는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길을 질문합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쯤 되면 뭐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레위 사람의 삶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인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한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레위 청년의 이 말을 그들이 듣고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은 여러분 말씀이 세워질 때 이루어집니다. 정말 올바른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너희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말이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인데 그가 레위 지파라고 이 말을 했다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레위 청년의 소견인데 그것을 믿고 단지파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 가게 됩니다. 정말 무지한 거지요. 무서운 확신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버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보기에 좋은 땅, 오직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은 믿고 사는 자의 결정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예요. 눈으로 보고 결정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다 빼앗기고 몸 하나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다 빼앗기고 아무 상도 없고 몸 하나 달랑 나오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소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염려 없고 평안하며 부족함이 없고 부유함을 누리며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곳.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곳. 일반적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평안해야지요. 안정해야지요. 부유해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문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평안은 미끼입니다. 그 평안은 무는 순간 사명을 잃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죽어가는 독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걸 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의 것들만 가득한 마음이 단지파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들이요, 믿음도 잃어버렸지요. 분별력도 잃어버렸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워싱턴 DC에서 광야 선교회로 사역하시는 나운주 목사님, 얼마 전에 또 저희 와서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홈리스들을 돕는 광야 선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증의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삶의 부적응, 언어, 문화, 경제, 학업,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 습관적으로 마시던 한 잔의 술이 매일 마시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소망 없는 존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이제는 삶을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지 오래였다. 주일 아침이었다. 나의 몸은 습관적으로 교회로 향하였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혼자 신세 한탄 섞인 웅얼거림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주님, 당신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 가평 여름 수양에 물난리로 떠내려가던 여중생을 살리려 뛰어들기 전에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예배 중인 터라 뜨거운 찬양이 드리워지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도 그때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 저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한참을 주님을 찾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점점 속으로 흐느끼며 절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물에 빠져 가라앉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절망 가운데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결과이었을까? 부드럽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이 저의 가슴을 때렸다. 은주야,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나를 찾아왔지만 실패했잖니. 지금부터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한 권의 책이 아닌 그냥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상고하거라. 부드럽게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기에 충분했다. 주님의 음성은 힘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제 폐부를 찌르고 죄악 속에서 즐겁게 살았던 죄악된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되었다. 예배 끝난 뒤에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소리내어 엉엉 울고 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특별한 체험도 해보았지만 성경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본 적이 없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상기하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간단한 침낭을 준비하여 기도원으로 향했다. 3박 4일을 금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계획하고 올라왔지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3박 4일을 더 연장하여 뜨거운 눈물, 회개, 감사, 기쁨, 고마움, 희락, 화평, 새로움,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게 된다. 6박 7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집에 당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마시고 싶었던, 아니 마셔서는 안 되는 술병들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하루에도 두세 갑씩 피우던 담배를 보면서 어찌 이리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괴로워하며 담배값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것이다. 그토록 나름 노력하며 단주, 술을 끊고 단연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케 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고 더 나아가 지난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애석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선지자 호세아는 날로 부유해지고 날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왜 실패하며 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어리석은 길로 가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변함없이 내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세상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면 연말까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 안 하셨던 분들 50일 동안 성경 통독하면 똑같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 그래서 올려놨어요. 50일 성경 통독표. 잘했죠? 제 기부하시지 않냐 이렇게. 또 암송을 원하는 분은요, 조윤희 전도사님 요즘 아주 줄줄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여러분 꼭 우리 조윤희 전도사님한테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바치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 번 외울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재밌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갈급해하는 몇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요? 말씀이 이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나도 모르는 용기가 세워진대요. 나도 모르는 결단이 이루어진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결단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11월 시작하는 이날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